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그리 된다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정당하게 회복할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자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에서 깊이 있는 꾸짖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책망받아 마땅한 여러 가지 잘못을 행했는지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들이 묘하게도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는 그 중심되는 단어와 우리가 보기에는 일치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면, 예를 들면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거룩하여져라, 너희는 의로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4절과 6절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너희 인애가 쉬없어진다, 너희 인애가 성실지 않고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이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과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단어를 고르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말하자면 충실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이 지적을 하나님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제사라는 이 단어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잘못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문제를 특별하게 본질로 부각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저 내 땅만을, 내 마당만을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꾸짖음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금세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적이시죠. 형식에 그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선행으로 정의로 구제로 확대돼야 한다라는 지적이죠. 그러한 실천이 없이 다만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를 신앙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피상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현실적 실천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신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인의 수준에서 모두 납득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행과 정의를 구하고 구제하는 일이 왜 제사와 번제와 어떻게 분리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실천까지 요구한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명분과 실천 사이의 이 괴리, 그 단절, 그 허울만 좋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듯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나가보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무시무시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받지도 않고 그만하라는 겁니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멋진 표현 같은데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표현인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구별이 분명해지죠. 앞에 쓸데없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정의를 실천해라 라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번제나 소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한층 강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그 인애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호세아 6장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인애라는 것은 짧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것은 헤세데, 이 말을 번역하면 은혜, 자비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호세아에서는 이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잘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것은 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의 속성,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겠답니다. 근데 모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겠으니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럽니다. 언젠가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표현하듯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를 늘려서 아주 쉽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 어근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동사, 나는 늘 나인 하나님이다. 나는 늘 나다라는 것입니다. 쉬울 듯 하면서도 쉽지가 않은 이 표현. 나는 나다. 나는 나의 길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은 잘 이해하는 듯 이해 못하는 듯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느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 죄 지을 수 없어요. 무서워서라도. 근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화 속에서 포함도 시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지만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안 죽으시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 의미의 사실은 심오한 것이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다라는 이 뜻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중단하거나 번복하거나 외면할 수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스스로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하심, 나는 늘 나다, 나는 어떤 나냐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무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인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 가능한 단어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나는 한 번도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 없다. 중단한 적 없다.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그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은혜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함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길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 간절한 간구마저도 사실은 이기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시는 것,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부활로 보여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인내를 원한다라고 할 때 당신의 그 진실하심으로 여전히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 인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인내를 원한다. 너희의 제사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실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퉁치려고 하지 말아라.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게 마땅히 하였다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나한테 번제를 드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 기도의, 그 예배의,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잘 들으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늘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주셨던 마음 초심, 첫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은혜의 아주 순결한 뜻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의 중요성은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정결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에 근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에 무엇을 근거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함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저는 거룩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를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칭의와 같은 개념으로 기쁘고 이쁘고 아름답게 해석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함이란 무엇이냐? 깨끗함, 흠 없음이라는 이 소극적 개념보다 훨씬 더 큰 도덕성이 당연히 요구되는 본질의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은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양 있게 성경 잘 읽고 품위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그 이상의 노력과 눈물과 애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슨 뜻이냐? 옳다는 것은 그저 그 옳음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하여도 시대적 역사를 보면은 그 몇몇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들의 힘보다 노력보다 악한 자들의 그 힘이 더 컸다는 걸 우리는 여지없이 봤습니다. 근데 정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둥 말 둥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악해지는 것은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막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쉽게 무너져요. 죄 짓는데 노력합니까? 죄 짓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선하고 아름답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준행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순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드리는 그 제물로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뭘 드리는 것 같은데 모이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나의 인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변함없이 지키고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가? 이제 좀 알겠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닮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마음 그리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믿고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모든 것들로 이식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때 이식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식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 받는 사람 마음이 서로 감사함과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쉽게 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리 마음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식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인애와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알아져 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고 노력하여서 뭔가 결과로 열매로 맺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입혀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사람인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식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를 예배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나를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진정한 그 본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제가 인용한 말씀들의 대부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말로 사실은 쉽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로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하자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의가 가능하고 자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비로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 죄성으로는 그저 약탈과 살인과 기만 그런 것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사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본문 마지막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들 결국 그들을 돌보라는 말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권력으로서 제도적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명분으로서 하나의 어떤 공권력, 권력이 되어서 누구를 공격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시킬 세상. 근데 그 변화는 거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주위로부터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과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내가 도덕적인 문제로 결부시킬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궁극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겠죠.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칩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 명분과 그 동기부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없고 종국엔 죄인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입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속된다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원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실 수 있고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할 능력으로 의와 거룩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다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규칙과 법, 명분, 책임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납득시키기는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거나 실현해낼 수는 없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읽어드렸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그저 깨달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나타난 의가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 원하지 않고 너희가 인애를 배우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 자비와 긍휼을 산출할 능력이 없는 탓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없는 걸 없는 것으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허락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이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겨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을? 예수의 힘입어서. 예수의 힘입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 뭐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 사랑과 긍휼과 이 자비와 거룩과 용서와 부활, 이건 뭐 창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자녀로 들어오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부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그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해이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나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은 율법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과 법칙을 얘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식받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으로 의인은 존재하며 유지되며 의인이라는 책임을 또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혜택인 동시에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마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 의는 흐지부지하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고 참아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는 것으로 우리 그 의를 작동하시거나 그 의를 가능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디서 틀렸는지 도대체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만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성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기보다 인애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시기 바로 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이식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좋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이것,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의, 이 자비, 이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동참하는 영광으로 부르심으로 기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자의 축복, 예수 안에서 이식되어서 허락된 기적을 누리시고 큰 영예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요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